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절로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의 종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므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어서 들여오고 세어서 내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마띠디아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다 함께요.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2 돌아온 백성들. 아멘.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긍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저희가 역대기 첫 개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날의 사건들, 헬라어 성경으로 생략된 것들, 라틴어 성경으로는 거룩한 역대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공저했고 또 다른 사람이 넣은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장소는요, 장소 중요합니다. 네, 돌아온 후 포로기의 유다 땅, 예루살렘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구성은요, 왕과 제사장들 이야기예요, 이제. 그리고요, 또 형식은 뭐라고요?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역대기적 역사서. 예, 역대기적 역사서의 시작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지키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약속을 어길 때가 있죠. 그런데 나 말고 약속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어기면 뭐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이때까지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족보인데 이건 창세기 족보예요. 창세기 족보는 굉장히 친절해요.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굴 낳았고 막 아들이 뭐고 다 나오는데, 그런데 지난주 족보는요,
불친절합니다. 이름만 쭉 나와 있어요.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니까. 자, 그리고 이게 순종의 복, 저주, 불순종의 저주는요, 우리가 늘 지겹게 들어오던 거 있죠.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구약의 앞부분의 내용이 우리 현실 기독교의 주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우리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구약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이걸 현실에 적용하니까, 예, 주일 성수하면 가족이 건강한 자녀 잘됨. 뻥입니다. 그리고 11조 헌금 잘하면 좋은 여러분,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요. 교회 중심 생활하고 목사의 순종 복받음. 참 답답합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또요, 질병 사고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하고 헌금해라. 이렇게 가르쳤고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돈 안 모여 11조 헌금해라. 중요한 선택을 작정기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건 성경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이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해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신명기적 역사관이 아니라, 예, 역대기적 역사관. 그래서, 자,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같은 이야기 다른 관점이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사무엘 열왕기 상하까지가 신명기적 역사관. 얘기했던 대로 순종복 불순종 저주. 그리고 역대기는 역대기 상하부터 에스라 욥 쭉 가서 신약 전체가 역대기. 예.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관에는요, 긍휼, 불쌍히 여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심,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라함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라함. 이거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서 도와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녀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냥 예쁘잖아요. 예. 아니, 좀 전에 윤지가 저기서 찬양 막 혼자 하더라고요. 저 빵 터질 뻔했습니다. 찬양하다가. 네.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보면 예쁘고 보면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예, 보면 사랑스럽고 보면 예쁘고 보면 조금만 해서 어이구 잘했어. 조금 아프면 아이고 불쌍한 마음 들잖아요. 그게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요. 그래서요, 이걸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면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CCTV 하나씩 달려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쭉 보고 너 그랬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 관계로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이 나한테 똑같이 사고를 쳤어도 남의 새끼면 너 임마 왜 그랬어? 그리고 내 새끼면 괜찮아? 이게 긍휼입니다. 관계가 어떤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 십자가 대속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절반이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것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돈 내라, 열심히 나와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 뒤에 역대기적 역사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돈이 안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님이 되셔서 성도들을 통제하려면 앞에 거 가르치면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앞에는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 이거 해. 지켰어? 안 지켰어? 왜 돈 안 냈어? 왜 빠졌어?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요, 다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불쌍한 눈빛으로 아이고 그랬어, 이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역대기 1장부터 8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우리가 읽으면 졸리는, 이름도 되게 발음이 꼬이는 그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아멘. 저희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잡혀갔죠. 거기에요. 그래서요,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쪽이.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였죠. 1절이. 예,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멸망 딱 하고 잡혀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잡혀갔어요. 이미 그 전부터. 그리고 BC 539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포로를 잡아간 바벨론이 멸망해버려요. 바벨론이. 예. 그리고 BC 537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우리는 말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야, 니네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왔어? 응, 돌아가 하고 귀환시킵니다. 이거를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의 종들이다. 아멘.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한 거죠. 2절에. 돌아왔어요. 2절에 보니까.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은요 185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대략 49년 만에, 대충 5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잡혀갔었고요, 또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남유다의 포로기는 대충 70년을 잡아요. 70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다가 185년 만에 귀환했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죠. 그들의 아들의 아들뻘 정도 돼야 돌아올 수 있겠죠. 49년, 여기서 70년이라 그랬어요. 70년은요? 70년이면 20살 때 끌려간 사람이 90에서 돌아오겠죠. 그쵸? 지금 우리 강제노동원 끌려갔다 생존할 분들 계셔요. 예, 징용 갔다 온 분들 계셔요. 생존해 계신 분들. 예, 백대원 집사님 외할머니도 강제징용 끌려갔다가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 자,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예. 이 사람들 보니까요, 직분별로 보면 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일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의 종들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걸 직분 말고 지파로 보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일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솔아, 이스라엘은 원래 몇 개 지파가 있었어? 성경은 대충 하면 못 찍으면 숫자 찍어봐. 12. 그래, 맞아. 예, 성경에서 12라면 대충 맞아요. 예, 12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큼 돌아왔죠, 지금? 4지파 돌아왔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12지파 중에 8지파가 소실된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섞였어요, 이민족과.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사람이 잡혀갔냐면요, 쓸만한 사람이 잡혀갑니다. 엘리트. 머리가 뛰어나거나 신체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요, 거기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있겠죠. 안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안 돌아왔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왔어요. 거의 다 돌아와서 보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12개 지파 중에
8개. 무려 3분의 2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이야기 아시죠? 영화 어벤져스 보셨죠? 타노스가 핑거 스텝 하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뭐가 됐어요? 인구의 반이 죽었죠. 예. 지금 인구의 몇이 죽었죠?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3분의 2가.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직분별로는 일반 백성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성전의 종들도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인구 자체를 보면 줄여버리신 거예요, 인구를. 왜 그러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가끔 줄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규모를 줄이실 때가 있고, 교회의 규모를 줄이실 때가 있고, 우리 재정을 줄이실 때가 있고, 우리를 줄이실 때가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어떨 때 가지를 자릅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가지치기 한다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든, 우리 인생이든, 우리 교회든, 내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때 괜히 뻐둥거리고 안 하겠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가지치기를 하신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 직분들은 다 남겨두셨어요. 그 외에는 다 가지치기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 외에 다윗과 솔로몬 때 제국이 됐거든요. 팽창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른 짓을 벌여요. 그래서 포로를 끌고 갔다가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돌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치기를요, 징계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부는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왜? 더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업의 전문가가 나무 생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버티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기 했구나. 우리를 가지치기 했구나. 그래서 이 포로기 약 7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요. 이들이 정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됐죠. 기물도 다 도난당했죠. 이들은 지금 멘붕에 빠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다 깨져버려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 성전에서 뭘 맡았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포로기 70년 동안에 남유다에서만 약 5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이거는 돌아왔을 때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 있고요. 역사책에는 키레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키레스 칙령이라는 비문에 보면은 49,000 얼마 명을 돌려보냈다고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그리고 엘리트만 잡아갔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이. 그리고 가끔은 자발적 포로도 있었어요. 왜냐? 여기가 너무 망했고 저기 선진국으로 이민 간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가서 드디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뭐 26절부터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다. 그리고 뭘 맡았다 다 맡은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할게요. 70년 동안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던 모든 일들이 전통이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70년 동안 그 전통이 이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신앙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최초에 여기서 만든 게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이 뭐냐? 여러분, 성전은
모여서 동물 죽이고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회당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두 개 다 했어요. 정답이에요. 뭐 했냐? 이들은 성경 말씀이 어디 있죠? 말씀이? 이들에게 말씀은 여기 있죠. 서로 확인해요. 암기했는지. 그래서 서로 읽고 서로 위로를 받아요. 예배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야, 너 요즘 어때? 아이고, 지난달에 돌나라다 허리 다쳤다고? 야, 이 풀 먹어봐. 허리 다칠 때 이 풀이 최고야. 하면서 서로 교제했어요. 지금 다 노예로 끌려간 거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고, 그러면서 소실된 성전의 전통, 말씀 전통, 이런 걸 유지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모여서 했던 그것들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전통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죠. 회당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초의 모습이 바로 이 포로기 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격받는 환경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제일 정결하고, 그때가 제일 순결합니다. 교회가 배가 부르잖아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9절, 13절, 34절 오늘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13절, 또 그들의 친족 가운데 있는 이들의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이들의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오늘 다 족장 그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그들은 그렇게 그룹별로 공동체를 여러 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동체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신앙의 유지는 공동체가 핵심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으면 신앙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족보에 개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쭉 나왔어요. 그리고 9장부터는요, 그 공동체를 잘 유지했던 리더들이 있죠. 그 리더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각 기능들,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드셨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서로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때 처음 만드신 겁니다. 성전이 아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포로기 때. 어디서? 바빌론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학대당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서 이들은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뭉쳤어요. 잘 모였어요.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537년에 돌아오자마자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옛날 성전 어떻게 됐어요? 폐허.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있어요. 일부 있어요. 일부. 몇 명 있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 기억에 의존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리고요, 재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설마 니네 포로로 돌아가 하면서 월급 챙겨줬겠습니까? 그렇죠. 목숨만 살려준 게 고마워서 나왔겠죠. 재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 지금 남유다만 돌아왔다 그랬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지금 섞여 있다 그랬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맨날 쳐들어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다 사람들이요, 눈물로 성전을 지었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성전을 지었답니다. 공구로 성전을 이렇게 짓다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쳐들어오잖아요. 칼로 또 전쟁하고, 또 우리 몇 명 죽었어요. 또 울고 장사 지내고 또 성전 짓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답니다. 몇 년이요? 20년이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왜 보냐면 이 솔로몬 성전은요, 보기에도 멋지고 금으로 막 장식돼 있고 다 백향목, 요즘 말로 하면 최고급 대리석에 막 다 돈으로 처발처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밖에 안 걸렸어요. 7년.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대충 흙으로 뭉쳐 지었어요. 재료가 없으니까. 기술도 없으니까.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이게 2차 성전이거든요. 20년 걸렸어요. 눈물의 성전이에요. 눈물의 성전.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나자 옛날 성전의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몇몇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내 소시적으로 보았던 그 멋진 성전, 저기서 빛을 받아 삐까뻔쩍 하던 휘황찬란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성전, 이게 남았다고 너무 가슴 아파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야, 옛날에 삐까뻔쩍했는데 지금 보잘것없지? 하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비록 겉모습은 옛날 게 더 화려하고 지금은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짓는데 20년 걸렸다 그랬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그 공구 들고 지었어요. 하도 쳐들어오니까 중간에 중단을 하고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성전 말고 성벽부터 짓자. 왜냐하면 성벽을 지어놔야 저기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성 그리고 사대문 뭐 그런 거 남대문처럼 성벽부터 짓자 하고 성벽부터 지어요. 그러면서도 몇 명은 가운데 둬서 야, 니네는 성전만 지어. 그렇게 했어요. 20년 걸렸어요. 눈물의 성전을 짓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한 손엔 공구 들고 한 손엔 무기 들고 지었던 그 눈물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 성전의 화려함, 금을 썼느냐, 24K를 썼느냐, 백향목을 썼느냐, 대리석을 썼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짓는 정성들. 여러분, 이 최초의 이 화려한 성전은 재료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 누가 지었죠? 솔로몬. 그런데 이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백성들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더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사람이 큰 돌 들여서, 요즘 말로 할게요, 어떤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이 확 해서 성전 짓고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면서 월화수목금 가끔 토요일 주일도 일하시면서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배 나오시고 조금씩 헌금하셔서 정말 한 손엔 무기 들고 한 손엔 공구 들고 그 심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시는 하나님, 더 큰 열매를 위하여 가득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랑 공동체. 예, 여러분, 그 포로기 때 회당에서 시작된 공동체는요, 말씀 중심, 사람 중심이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노력, 인내를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포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공동체를 유지하여서 회당을 만들었고 그 회당이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회당 정신을 이어받아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잘 아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문학 강의는 최선화 집사님 북토크입니다. 제목은 용감한 은퇴 준비입니다. 이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 30대, 10대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 철야 있습니다. 이번 금요 철야는 야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성금요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부활절 기념 나눔장터 개최합니다. 지금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다이소 기준으로 5,000원 이하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2건 정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이건 경매할 겁니다. 예, 간단하게 이름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포장해서 왔어요. 포장해서.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거스름돈 없어요. 예, 워낙 왁작 찍거라고 막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스름돈 없어요. 미리 1,000원짜리 준비해 오시든가 아니면 난 10,000원밖에 없다. 그거 내고 사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그날 모든 수익은 여성에게 기부됩니다. 많이 먹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남은 물건도 다 여성에게 기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많이 사세요. 좋은 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할 분들 얼른 더 해주세요.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많이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한솔 자매와 함께하는 행복한 영정사진 촬영 5, 6월 중에 하겠습니다. 좀 하고 싶은 분들 다 하셔도 됩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최용덕 간사님 간증 집회 6월 10일 날 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 외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 좀 알려주세요. 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명으로까지 제한할 예정이거든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10주년 단기 선교 여행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내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